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명기서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어디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건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서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제씻어 주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에 주어진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 야, 어떤 분은 많은 축복 받는데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지? 야, 어느 때는 내가 복 받는 것 같은데는 왜 어느 때는 복 받지 못하는 것 같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께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많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집에서나 들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순종 곧 믿고, 순종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불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예배가 제일 우선입니다. 예배 등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제일 우선입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서서 보다 보면은 엉뚱한 행동하는 이런 성도들의 눈에 띌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제일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년 때도 그렇고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상대방이 민망할 정도로 눈을 환하게 쳐다보면서 들었어요. 경청을 했어요. 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상대방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셨음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음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러죠.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 건물만 번지르르하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가 예배드릴 이곳에, 이 조한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케 해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나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복 주시려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순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대충 드린 사람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순종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창세기만 읽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을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단을 안 받으셨을까? 궁금증을 굉장히 자아냈었어요. 왜 그렇지?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다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었어요. 성경은 성경에서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답이 안 풀리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참으로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미라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 믿음으로 드렸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곧 예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예표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던 아벨,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까지 약속하고 계심을 봅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가인과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인은 자기의 재단을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고 불평했어요. 그 결국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자인 가인이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직 이기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으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딴 생각, 다른 행동, 또한 간혹 제가 보다 보면은 그냥 평상시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한 분들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 증거되는 그 시간 되면 깜빡깜빡 졸고 있어. 이런 거. 과연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연인끼리도 그래요. 세상에 사람 만나는 남자 여자 연인끼리도 어때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멍하니 있어. 또 상대방에서 듣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 상대방에서 얘기하는지 말는지 그냥 눈 콕 감고 코 골고 있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말하다가 쟤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 그 사랑하는 이가 말할 때 집중하게 돼 있죠. 귀담아 듣게 돼 있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는 뭐예요? 독자. 우리가 생각해서 외아들이다. 나에게 외아들이 있다. 외아들을 죽여서 제물 바치려면 누가 과연 바치겠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외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아멘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사를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전까지는 어떤 예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과정이 나옵니다. 잠언서 29장 26절에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를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맞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드리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는 신님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받고 싶죠. 근데 많은 것을 받고 난데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없어. 이거 나 쓸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 갚아야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되돌려줘도 우리는 고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심은 거에서 어떻게 해요? 30배 적게 걷는 거예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 이 축복을 주겠다 얘기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은 그냥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복만 받고 싶어. 심지도 않고. 농사꾼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있나요?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둬요. 그런데 조금 뿌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금밖에 못 거둬요. 이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그것보다 더 크게 너희가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겠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여자들까지 하면은 아마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길, 이 축복도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양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바쳤잖아요. 바치세요.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적도 축복도 예수님 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또한 주의 종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순전히 예수님 요 조금 갖고 어떻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때요? 코로나로 3년 참 힘들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로 인해서 인프라는 잔뜩 올라가고 물가는 잔뜩 올라가고 또한 은행 이자도 잔뜩 올라가고 참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이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하시길, 야, 누구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오는 게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목사 얼굴 보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세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목사 얼굴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복 주시마 하셨는가 하니까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자에게 복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2장 9절에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믿고 말씀 의지하다 보면 확신과 함께 기쁨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우선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럼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또 감사하죠. 그러다 보면 얘는 나를 온전히 믿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달, 7월 1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4일부터 21일은 초막절입니다. 곧 일주일간 이들은 초막에 가며 하나님께서 하는 농사를 잘 지켜주시고 풍작 거두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년에 3번 나오라 그러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에는 언제입니까? 6월절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봄절기에서는 무교절, 6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니, 그 봄절기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 후에 50일 지난 후에는 무슨 절기예요? 77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고 있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맥추절 절기를 성령 강림주의 지나서 한참 후에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성경의 말씀하고 완전히 벗어난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는 가장 귀중합니다.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오순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가 되심을 온전히 인쳐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리고 초막절 절개는 무슨 절개예요? 추수감사절이죠. 알곡을 걷어들여서 곡간에 드리듯이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천국에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엉뚱하게 매튜절을 찢어서 저쪽으로 뒤쪽으로 보내놓고 이 절기다 하고 지내는 우리나라 교회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매튜절 절기를 지내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이 매튜절이기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오늘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세상에 혼합시켜서 이제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면 그건 혼합 종교지 하나님의 믿는 온전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지구라고 장담했었는데 몇 년 전에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립니다. 지진과 기근, 지금 현재로 올해만 해도 많은 곳이 가물어서 많은 곳이 그냥 홍수로 난리 났습니다. 미국은 한쪽은 홍수로 한쪽은 가뭄으로 난리 났습니다.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람은 점점 식어갑니다.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초막절 절기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 절기가 언제쯤 다가올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때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예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7월 달에 이 추수감사 이 기간 때 나팔절도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에서 곡간에 잔뜩 드러났으니까 어때요? 기뻐할 때죠. 기뻐할 때예요. 많은 것을 수확을 거둬서 드러났으니까 기뻐할 때죠. 이러한 자들 보혈로 씻고 깨어 기도하며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7일간 있습니다. 초막절도 7일입니다. 이스라엘 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그 7일 기간에는 오지만은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언제 올지 몰라요.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몰라요. 그 7일 기간 안에 나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기간은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깨어 준비해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기름 등불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록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깨어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 그리고 그 감사로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아멘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감사 예배부터 드리시고 삶에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축복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